역대하 두 번째 시간인데요.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로 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나날이 그냥 실력이 일치월장하는 것 같아요. 박자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호흡도 잘 맞출 뿐만 아니라 박자도 신경 써야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오신 분들을 좀 봤어요.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보시다시피 우리 아기들이 어머나 우리 귀한 아기들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주호도 왔고 특별히 하민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셔서 드디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두 분이 신혼부부로 우리 교회에 왔는데 기도 제목이 아이를 갖는 것이었는데 아이를 갖기 전에 우리 교회 봉사를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찬양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대를 시작하시자마자 됐다. 그럼 내가 아이를 줄게 하신 것처럼 성가래 딱 두 번 쓰셨는데 바로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잉태했는데요. 지금 낳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 120일 정도? 4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너무 귀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이따 가실 때 얼굴 꼭 보세요. 아기를 요즘 어디 가서 봅니까? 이 귀한 아기들. 그렇죠? 우리 주호도 또 왔단 말이죠. 주민이 기억나요. 어렸을 때 동글동글했는데 지금은 너무 멋진 남자아이가 됐는데 그 똑같이 닮은 또 아이가 또 왔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통합 예배라고 해서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해서 주일 예배로 이제 원래는 다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예전에는 인원이 많기도 하고 또 아이들 수준에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점점 아이와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같이 드릴 건 이제 흩어져서 성경 공부하는 방식은 이제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언젠가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특별히 오랜만에 이 예배당 안에서 너무 조용해요. 우리가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다 보니까 원래 아기들 목소리 막 응애 소리도 나고 그렇죠. 아이들 떠드는 소리도 나고 뭐 어르신들 기침하는 소리도 나고 뭐 이런 소리가 있어야 좀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예배로 오늘 만나게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쁨과 반가움이 이렇게 차올랐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대하기 전에 서로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어색하시죠? 사랑 고백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로는 사랑한다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데 이 사랑하고 신앙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것과 신앙,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공통점은 마음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기 시작하죠. 얼굴도 몰랐고 알지도 못했어요. 1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한번 얼굴만 봤을 뿐이거든요. 목소리 한번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목소리 들어봐야 응애라는 단어밖에 못 들었는데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집을 짓고 여기에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이 앉아서 보고 싶고 일어서도 보고 싶고 뒤돌아도 생각나고 또 같이 있고 싶고 보면 또 만지고 싶고 안고 싶어지고 더 알아가고 싶어진다는 거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생기고 거기에 마음을 홀라당 뺏겨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집을 지어서 거기에 살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제 사랑의 특징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앙도 좀 이와 비슷하죠. 신앙도 뭐예요? 우리 마음에 집을 짓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았습니까?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가 아기를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짜릿짜릿해요. 아까도 하민이 이렇게 만지고 옆에서 막 보는데 간질간질한 그 느낌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놀랍게도 점점 그를 알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생겨요. 또 그를 보고 싶어지고요. 듣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게 되는 것.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집을 짓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작았다가 점점 커지잖아요.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냥 작은 구절 말씀에 불과했는데 그 말씀이 점점 확장되어서 전부 다 나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 버리십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집을 지으시고 내 모든 것들을 그의 것으로 바꿔내시는 일. 그래서 신앙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도 집을 짓는 것이고 신앙도 집을 짓는 것이에요. 오늘 왜 집 짓는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집을 짓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자, 성경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왜 성경은 성전 건축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중세에 세워진 화려한 교회들처럼 멋진 웅장한 건물을 지으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 건축 그걸 의도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전, 웅장하고 커다란 그런 신전을 만들라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집을 짓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 다시 말해 건축한다라는 말 때문에 자꾸 건물 세운다라는 말 떠올리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빌려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목적이에요. 성전을 건축했다 했더니 교회가 막 큰 예배당, 큰 건물을 세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가 찾아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낯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게 싶고 간절히 원하는 자로 바꾸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러한 성전 건축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이야기예요. 성전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을 떠올리는데 성전 이야기는 건물 떠올리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어느 날 그가 내 가슴속에 들어왔다. 광고 유목근처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무언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그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집 짓는 이야기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빌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 우리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이야기, 그걸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자, 그는 성전의 모양이었고, 노아, 방주 이야기를 했는데 방주가 뭐냐면 이런 박스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했던 자였잖아요. 말씀 안에 거했던 노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전 이야기 하신다는 거죠. 성전 이야기 무슨 이야기다? 사랑 이야기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빠지게 되면 건물만 있어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성전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예배당이라고 주로 이제 얘기하죠. 집 짓는 이야기예요. 집을 짓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집을 짓게 하셔서 그 마음을 점점 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고 원하게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을 건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자꾸 생각나요. 하민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부터 계속 생각나잖아요. 주를 바라볼 때 제가 어떻게 커갈까 생각나기도 하고, 오늘 같이 연인들도 있고 우리 부부 커플들도 있는데 자꾸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 때문에 살아가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지요. 그 사람이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자, 이와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라. 자, 이걸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로 빌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거나 아이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건물이 이렇게 서 있을 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만큼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날만큼 좋아해. 어떻게?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이야기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분량이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셔서 그의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이 뭔지도 몰랐어요. 남을 좋아한다는 것. 어떤 거를 나만 생각했지 내가 아닌 다른 분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을 홀딱 빼앗겨 버려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원하는 것. 그래서 그 모양대로 그대로 구현하면 이게 이웃을 향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가장 먼저 주시는 이 성전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사랑 이야기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시며 성전 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 내 마음 가운데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벳엘. 그렇죠? 베델 많이 들어보셨죠? 베델 교회, 베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 벳엘이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떡집이 무슨 뜻이죠? 떡집. 예, 벳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베들레헴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벳레헴이 되죠. 예, 떡집. 떡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왜 그러냐면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성전 이야기, 집 이야기, 하나님이 집 만드시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를 자녀로 낳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가 이제 결혼하셔서 마음을 품으면 아이를 갖잖아요. 아이를 낳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리를 낳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 낳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아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었더니 그가 온전히 자라서 나중에 생명이 되어서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그에 대해서 이름을 우리가 붙이죠. 주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호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민, 준호, 준이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품으면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그리스도라는 열매, 진리라고 하는 열매, 생명, 또 삶이라는 열매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할 기회를 또 얻으시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 떠올리라고 하면 다른 거 아니고요. 사랑했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 아닙니까?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막 점점 빠져들어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그토록 바라보고 유학 떠나갔다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바빠고 만나주지도 않다가 함께 만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직 보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는 오셨어요. 마치 아기의 존재처럼 있다고는 하나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막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원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되냐?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집을 만들어가는가?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에 번제를 드리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4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4절 말씀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과 초하루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자,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번제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절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절기. 이 절기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쓰는 용어죠. 엊그제가 절기였죠. 엊그제 소서라는 절기. 엄청 더웠잖아요. 지금도 더운데 1년을 30일로 나누면 달이 되죠. 12달. 근데 30일로 나누지 않고 15일로 나누면 이게 절기가 되죠. 그래서 24절기. 그래서 태양길,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가리키는 말로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잘 기억하면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절기고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무슨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날을 절기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절기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절기인지는 중심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만나면 절기라고 부르고 그게 아니면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날을 정해놨어요. 사람들이 언제 만나야 할지 잘 모르니까 정해놨어요. 그래서 매달 언제 만납니까? 첫째 날에 초하루. 그래서 우리가 월삭 기도회를 매월 초에 첫째 날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월삭 초하루에 이제 하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자, 그럼 매주마다 하나님 만나는 날 또 정해놨죠. 하나님 만나는 날 뭐라 부릅니까? 우리 보통 이제 안식일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요즘에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계절로 나눠서 유월절, 뭐 맥추절, 지난주 봤던 우리가 절기 또는 초막절 이런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그 절기에 뭘 해야 되느냐? 본문에 번제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번제를 가르쳐 주신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의 속성이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번제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절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날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실 거예요. 잠시 후에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만날 거예요. 좀 이따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씻고, 그렇죠? 옷도 좀 갈아입고, 그렇죠? 좀 단장도 하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냥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막 연애할 때, 막 사랑이 시작할 때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뜹니까? 그래서 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번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번제라고 불렀어요. 그럴 때 뭐 하느냐?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씻죠. 그렇죠? 번제도 똑같이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잖아요. 옷도 갈아입죠. 그래서 번제도 똑같이 갈아입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거나 불로 태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성결, 정결, 거룩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집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생각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그 다른 게 뭡니까? 내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편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죠. 저 아이가 내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내어주는 것. 자, 이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소욕과 내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것만 남게 하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이런 말씀도 이제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깨끗하여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번제의 원래적 의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준비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가? 본문에서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이 점점 사라져야 돼요. 이걸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것을 계속 주장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게 세속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나는 그분한테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자요. 자고 싶고 일하고 싶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애가 울면 즉시 달려가잖아요. 모든 스케줄을 쟤한테 다 맞춰버린단 말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인생을 이끌고 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들한테 맡겨주셨어요. 아들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서로 상부하면서 서로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랑의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뺏긴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 말씀을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하느냐? 예배에 와서 듣지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니까, 근데 듣는 게 조금씩 수준이 좀 이렇게 깊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지식으로 듣죠.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네. 그렇게 듣다가 막 설명을 해줘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 그 뜻이었네를 알게 돼요. 그렇죠? 여기 이제 두 번째 단계이고, 그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 뜻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가 돼야 돼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성육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성육신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이걸 성육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내 혈기대로 살았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아들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아이가 즐거워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맞춰가고 그 일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리켜서 뭐라냐? 성전을 지는 것과 똑같다. 그걸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 마치 사람이 사랑하는 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맞출 준비와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를 향해 내 마음을 맞추고 모든 것이 내어지게 될 때 이것이 점점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에는 내 뜻대로 하는다가 베드로처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럼 뭘 느낄 수 있느냐? 아, 내가 지금 사랑에 빠졌구나.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낮아지고 엎드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9절도 볼까요? 9절.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자, 성전이 크고 화려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건물을 자꾸 떠올려요. 규모가 이제 큰 걸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 볼 때 진짜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본 적 있죠. 성전 크기가 얼마나입니까? 우리 교회만 해요. 그렇게 안 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50규빗밖에 안 되는 거죠. 가로 50, 세로 50, 높이 50. 네, 우리로 따지면 75평 정도 돼요.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성전이 그렇게 안 커요.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성전이 막 으리으리하고 막 웅장하게 사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실제로 수치를 계산해 보면 그냥 다른 집보다 조금 더 큰 정도, 멀리서 보면 살짝 도드라진 정도, 그렇죠? 화려하거나 웅장하게 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할 때 실제는 그렇게 안 됐는데 라고 이제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크고 화려하다라는 말은 건물이 크고 멋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까지 확장되냐? 그의 마음까지 확장되게 됐다. 그래서 그걸 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작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몰라요. 자기가 큰 줄 알았어요. 근데 더 크신 분이 나타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작음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크고 화려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크게 지으면 좋은 줄 알아요. 좀 있으면 파밀리아 성당, 스페인에 있는 건물이 완성된다고 하죠. 120년 동안 지었던 성당.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어떻게 되느냐? 그가 나보다 크신 이심을 고백하기에 내가 그의 사랑을 따라 나아갑니다. 내가 그를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내가 이끌림을 받아 목자로서 그에게 나아갑니다. 라는 표현을 크고 화려하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보다 앞서 계시고 우리보다 크시고 위대하셔서 우리를 길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걸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원래 작은 사람이었구나를 먼저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자기 별명이 작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는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지식도 많았고 가문도 좋았고 능력도 특출났단 말이죠. 어디 내놔도 빠질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작은 자구나, 팔싹둥이 칠싹둥이밖에 되지 않는구나, 죄인들 중에 괴수구나, 나는 핍박자의 폭행자의 박해자였구나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일 먼저 만나면 작아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가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크신, 온전하게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대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에서와 야곱 할 때도 동생이 이끌어가잖아요. 그렇죠? 에서가 야곱이 이끌어가고 요셉과 형제들도 요셉이 이끌어가죠. 그를 큰 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왜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는 크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아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생명체가 있으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절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처럼 그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었는데, 나는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과 축복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왕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에요. 그게 괜히 있노라는, 우리 디즈니나 이렇게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을 때 왕자와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를 성경에서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왕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많잖아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렇죠? 지시하고, 이걸 왕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아 구별된 자를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왕이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먼저 등장하죠. 다윗,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받는 자. 왜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랑받는 자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비드라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사랑받는 자 그러면 다른 걸 생각하는데 성경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사랑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의 어렸을 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다비드의 이름이 똑같았죠. 그래서 앞에 모음이 이렇게 붙죠. 그럼 붙으면 뭐라고 발음하냐? 여디디야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떤 인물이 아니라 왕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양으로 다윗과 솔로몬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부르셨어요. 왕. 다른 게 아니라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우리 집에서 왕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때만 쓰고 울고 누워있기만 해요. 근데 그걸 왕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세상에 말하는 왕의 개념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뭘 하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 나 버림받았어. 누구도 날 돌아보지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찾아보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점점 깨달아 알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는 순간부터. 그러면 사랑에 빠지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시잖아요. 사랑 안 해보셨나요?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으로 빠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부르시고 성전 짓는 자로 부르셔서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로 살아가면 놀랍게도요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정정 성장하고 커지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